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배경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간적인 배경은요, 이튿날이라고 얘기하는데,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월요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바로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장소적인 배경은 12절에 보면 베다니, 그리고 15절에 보면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죠. 그리고 등장인물은 12절에 예수님, 14절에 제자들, 그리고 15절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일에 월요일에 장소는 베다니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있었던 사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언제요? 월요일에. 어디서요? 베다니와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에서 누가? 예수님,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바꾸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찾기 두 가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신 분입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장하셨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표현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가 고프실 필요가 없습니다. 배가 고픈 건 피조물이 경험하는 거지 하나님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신 인간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신으로서의 자신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심으로써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신으로서의 특권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그냥 남아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적인 특권들을 포기하신 것이죠. 하나님으로서 인간과 구별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 특권들을 포기하시고 인간과 같이 되셔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부족함들을 다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셨거든요.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야 했고, 그래서 그 모든 특권들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인간이 겪는 연약함을 겪으셨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볼 때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결국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을 포기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나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신적으로 누리시는 그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인간을 사랑하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심으로써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 누군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사용할 것들을 포기하고 그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할 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보답으로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찾기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15절 전반절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렇죠?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죠.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막 물건을 팔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들고 막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성전에서 물건을 못 팔게 했고 또 그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금지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길래 성전 안에서 이런 것들을 금지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무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서 물건을 팔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 성전 안에서 그런 것들을 금지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금지하시는 것들을 보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서 와서 이야기해요.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여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아셨고 그리고 성전의 주인이심을 아셨어요. 그 성전은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성전의 잘못된 것들을 예수님께서 바로 잡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이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그분께서는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구나 다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맞지 않습니다. 누가 됐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사람이 교회를 세우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할까를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없을까?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없는가?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늘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부의 주인은 담당 교육자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실 때 오늘 우리 중고등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들처럼 뭔가 우리 중고등부에도 바꿔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바꾸기를 원하시지는 않을까? 아니면 우리 중고등부를 보시면서 칭찬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 그리고 중고등부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예수님의 관점에서 옳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람 찾기 한번 해볼까요? 사람 찾기 두 가지 모습을 찾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따르지 말아야 될 모습밖에 없어요.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신앙의 모습 첫 번째는요. 그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12절부터 14절까지는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 그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13절에 보면 그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무화과 열매를 있는지 확인하러 가셨죠. 그런데 13절에 하반절에 보면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먼저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요,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는 제사를 드렸고 금식도 했고 기도도 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이 있죠. 잎사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무엇이 없습니까? 잎사귀는 있지만 열매는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삶의 성숙들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따르지 말아야 될 신앙의 모습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 본질은 없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신앙의 형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충분하지 않아요. 나무에는 잎사귀뿐만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신앙의 형식이에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형식은 있지만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형식이 있는 것만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돼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질이란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들 삶들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단지 잎사귀일 뿐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단지 신앙의 형식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신앙의 본질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통해서 따르지 말아야 될 두 번째 모습은요. 이거 되게 부정적인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15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성전 안에서 제사를 위한 제물을 사고 파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고 소, 양, 염소 같은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게 본인이 스스로 가져와야 했거든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자기가 드릴 제물을 가져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과 거리가 가까우면 상관이 없죠. 뭐 1km, 2km라면 동물을 가져오겠지만 만약 10km, 20km 혹은 100km가 넘는다면 제물을 가져오는 게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물을 파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성전에서 제물을 팔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독점적으로 자기들이 제물을 팔았고 그리고 또 그 제물의 가격을 폭리를 취해서 이익을 보는 일들이 성행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각종 문제를 삼아서 그 제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이 파는 제물만을 쓰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15절에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역시 돈 바꾸는 자들이란 말이 있는데요. 환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성전세라는 것이 있어서 성전세를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낼 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화폐가 통용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 화폐를 쓸 수 없고 이스라엘 화폐만을 성전세로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돈은 받지 않는다. 오직 이스라엘의 돈만을 받으신다.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의 화폐를 쓰지 않고 이스라엘 화폐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로마 화폐를 이스라엘 화폐로 바꿔야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화폐를 환전하는 상황에서 역시 독점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행했고 또 그러면서 그 화폐를 바꿀 때 폭리를 취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닌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면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따르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교회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인들이 되면 교회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어떤 사업을 한다면 교회를 이용해서 그 사업이 잘 되기를 가지는 마음들이 있고, 또 때로는 정치를 한다면 교회를 이용해서 그 정치에 잘 되고자 하는 마음들, 여러 가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전히 거룩한 공동체여야 하지 교회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됨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 때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은 없어요. 그러나 좀 넓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올바른 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선순위도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있는 것이지 내가 잘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도 아니고 유일한 목표는 더더욱 아닌 것이죠. 오늘 혹시 우리들을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유익들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혹시 우리 안에는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싫어하신다는 것들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따르지 말아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신적 특권을 포기한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특권들이 포기되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들의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잎사귀는 있지만 혹시 신앙의 열매는 없는지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종교의 형식들은 있지만 종교의
열매들이 없는지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단지 형식만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3 이제 시험이 끝나고 여러 가지 전형들이 남아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혜 주시고 길들을 열어 주셔서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또 이제 방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잘 준비하게 하셔서 다음 학년까지 잘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코로나에 걸리는 일들 없을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